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봉독하기 전에 우리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혹시나 우리 토요 찬양이 온라인 전용이라고 생각하실까봐 온라인 전용이 아니고 오프라인 전용이에요. 오프라인 전용인데 온라인도 한다. 이제 함께 할 수 있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이렇게 같이 함께 하는 이유는 내가 하는 찬양의 모습과 내가 하고 있는 이 찬양의 곡들의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함께 하는 찬양들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찬양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더 큰 것을 드리고자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는 거거든요. 내가 또 힘들어질까봐 옆에 사람의 도움도 좀 받고 이래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 또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보통 드리는 예배와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각 기관에서 역할들을 담당하고, 특히 찬양팀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찬양대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또 주보를 만드는 디자이너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또 워십으로, 또 여러 기관의 교사로 또 다 직분을 가지고 감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찬양의 그 분량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니까 이 책임이란 것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면 깜빡깜빡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희생으로 다른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그 믿음의 자녀들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잠시 찬양을 놓쳐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찬양을 회복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 토요 찬양이라는 자리를 만들었고,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은 모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예술을 포함하는 찬양인이 되자, 예술인에 멈추지 말고 찬양인이 되자라는 그 목적하에 이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예배의 형식도 처음에 이제 이렇게 포럼으로 시작을 하고, 또 대표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메시지하고 찬양하고 축도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그 포럼 속에서 저분의 하나님은 저분에게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나의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역사했는데, 너무나 다양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지경을, 또 그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것은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 각자의 지경에 맞게 나타나는, 그 형편과 처지에 맞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것. 생명 구원이라는 그 한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우리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편지로 쓴 겁니다. 말을 하자면 포럼이죠, 포럼. 그리고
오늘 첫 시작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의 그 시작이 또 우리가 좀 연상이 되고 떠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천지 창조의 순간 하나님께서 찬양을 시작하시는 그때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하시고 받으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찬양에 쓰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찬양에 속해서 쓰임 받고 있는 것, 이것을 꼭 마음에 염두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온전함에 상관없이 내가 찬양을 완전하게 했냐, 온전하게 했냐, 잘했냐, 못했냐, 크게 했냐, 작게 했냐, 이렇게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해 찬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능력과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이 능력과 축복이 무엇인지 그 발견하고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꾸 읽을수록 뭔가 깨달음이 달라지죠.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래서 늘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말씀이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말씀인데 우리가 읽을 때마다 그 한 단어 한 단어의 의미가 더 깊어집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함께했던 우리 사도 요한과 또 그의 동력자들은 이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고 보았고 또 지켜보며 만져본 증인들입니다. 우리 그 만져봤다 이러면은 또 떠오르는 제자가 하나 있죠. 의심 많은 도마. 그 이태리 로마에 가면 제가 거기서 좀 살다 왔잖아요. 그 로마 성곽 한쪽 구석에 조그마한 성당이 있는데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 그 기독교의 공인에 공헌한 어머니가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부활에서 나타나서 도마가 그 손가락으로 찔러봤던 그 현장에서 수집해서 가져온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로로 걸렸던 나무, 도마의 손가락, 그 예수님의 머리에 썼던 가시 면류관의 가시 2개를 가져와서 그 성당에 모셔놓은 성당이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애매하죠, 그죠? 예, 이렇게 이 제자들은 그 사건의 현장에서 있었던 그 증인들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보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이 가톨릭이라는 그 교세가 형성이 될 때 이 자기들의 교세를 과시해야 되고 뭔가 좀 이렇게 기념비적인 것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우상 아닌 우상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 성당에 가보면요, 그냥 타다 남은 큰 나무 이만한 그 나무를
벽에다가 탁 넣어놓고 유리로 딱 덮어놓고 그게 십자가라고.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를? 또 사람들은 거기다 대고 만지고 입을 맞추고 기도를 하고 이 성호를 꺾고 막 무릎을 꿇고 그럽니다. 이 우상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방을 조금 돌아서 들어가 보면 유리 그 큰 유리 상자 속에 그 육포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 도마의 손가락을 왜 끌어다가 거기다 넣어놨는지 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육포 같은 거 하나 있고 뭐 우리 그 탱자나무 가시처럼 이렇게 그 가시 두 개를 이렇게 넣어놔서 유리관 요만한 유리관 안에 넣어놨어요. 그게 도마의 손가락이라고.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제가 죽고 나서 누군가 내 손가락을 끊어가지고 그 어디다가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고 도마의 손가락 이러면은 뭐 누가 알 수 있어요? 그 유전자로 뭐 어떻게 도마를 유전자를 금식을 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렇게 이 보고 들은 사람들이 그 보고 들음의 중요함을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일단 뭐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한 이야기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자신들 앞에 나타났던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같이 계시다가 그 보좌에 계시다가 인간으로 우리들 눈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 앞에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고 지금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직접 보지 못한 이들에게 이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자 합니다. 이 태초에 있었던 것 그럼 이 태초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과 창조 곧 찬양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 그 천지 창조가 제가 찬양이 시작된 때에 하나님의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은 곧 능력의 표현인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능력은 무엇인가?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찬양의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면서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싶으면 찬양하시면 됩니다. 노래로 찬양을 하든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든 무릎을 꿇고 찬양하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든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찬양을 하시면 내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찬양의 영역을 영적 승리를 이끌어내는 도구가 됩니다. 찬양은 기도와 말씀과 함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영적 전쟁의 무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찬양을 통해서 영적 치유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치유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이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아프십니까?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끗해집니다.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원하시면 찬양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좀 환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는 천국과 화합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과 화합하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노래할 때 우리는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찬양하십시오. 왜 찬양하라 하나? 이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래서 이런 능력들 때문에 이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곧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자체가 생명일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경험한 후에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이 능력들을 체험했다면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심정이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요한의 심정입니다. 이러한 찬양의 능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봐야 할 것이 충만한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본문 3절 4절을 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 요한 1서를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도들은 그들이 들은 바를 전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사귐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유가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귐이란 말, 이 코이노이안이라는 이 사귐이란 말은 공통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이나 욕망을 제쳐놓고 다른 사람과 합력하여 연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사귐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도 지금 사귐을 하고 있잖아요. 교제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교제에 성공하고 뭔가 결실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양보하고 져주는 거라고. 그래서 내 것을 제쳐놓고 그 사람의 것을 가지고 내가 화합해 주는 것을 보고 사귐이라 그럽니다. 내 것만을 고집하는 걸 보고 사귐이라 그러지 않죠. 그거는 뭐라 그럽니까? 집착이라 그러고 속박이라 그러고 구속이라 그러고 죄에서 구하는 구속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실천하신 그 사귐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사귐은 말씀드린 것 같이 인간적인 그런 사귐이 아니라 아버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리드 임마누엘 원리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 속에 계속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그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 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기쁨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염려,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이 없이 기쁨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의 이 말씀은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화평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화평의 축복을 모두가 더불어 누리고 싶다는 이 사도 요한의 심정입니다. 이 축복은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찬양할 때 모든 구원받은 이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 그 메시지 속에서 나오는 이 구원받은 자의 7가지 축복, 이것이 찬양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고서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 내주 인도 충만의 축복.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찬양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 하나님께서는 찬양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와 기쁨을 주십니다. 또 흑암을 꺾는 그 권세의 축복. 앞서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능력, 찬양의 능력 속에서 나온 이 영적 전쟁의 승리에, 그리고 질병으로부터의 그런 치유의 그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함으로 귀신을 추방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또 천사 보호의 축복. 우리가 찬양할 때 천군 천사의 보호와 도움을 받아서 함께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천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의 축복, 이 천국을 보장받은 그 축복,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 백성으로 찬양을 통해 이 땅에서 천국의 배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흑암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 전도의 축복, 세계 복음화의 축복. 우리가 예수 이름의 전도의 축복으로 이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찬양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오늘 또 노방전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노방전도 할 때 길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는 그 음성이 그 주변의 흑암을 꺾어냅니다. 의미가 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흑암이 물러나고 그 뭔가 하나 이렇게 전달을 하더라도 그 사람 속에 있는 관심들이 모여지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좀 이렇게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잘해야 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나타납니까? 아니면 우리가 멋진 그런 옷을 입고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축복이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도 보지도 지켜보아 만져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믿으세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 또 그 전에 구약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현현하셨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막 그 출애굽기 보면 알잖아요. 그 바로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니까 온갖 자연을 동원해서 질병을 퍼뜨리고, 그렇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 시대에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고통 당하심과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그런 것들을 다 체험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것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모이신 분 이렇게 안 믿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봤어요?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고 있어요. 이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그 선배 되는 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그 간증, 이런 서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떻게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했는지에 대한 그 흔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신 그리스도, 또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 성령의 인도와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과 축복, 이 찬양의 능력과 축복, 그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참 평안과 기쁨의 찬양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에 대한 분명한 체험으로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그분에 대해 전달하는 의지와 노력을 가져야 됩니다. 누림의 찬양, 리드 임마누엘 원리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림, 우리의 사람과 사람의 그런 사귐을 통한 누림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사귀는 그 누림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교회 전 성도가 이 찬양의 능력 속에서 이 진정한 찬양의 축복을 누리는 예술 전도 현장의 기쁨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그 우리의 믿음의 그 반석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또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와의 사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성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찾게,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축복을 우리가 꼭 쥐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누림에 더불어 누림을 주님께서 책임지시리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